그리고 그거를 양무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승려들의 육식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죠. 어떻게 해소했냐? 걸리면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마라. 딱 이렇게 썼어요. 걸리면 한 방이다. 제가 요 열반경 책을 만들었잖아. 열반경. 이게 이제 대승경전들을 시리즈로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살았을 때 내가 대승경전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열반경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화엄경, 뭐 반야경, 반야경은 안 만들 거예요.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만들 거고, 반야부를 대표해서는 그리고 이제 법화경, 법화경 그렇게. 그래서 반야, 화엄, 법화, 열반, 이게 최강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말고 신행 쪽에 극락정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비껴 있는 쪽에 유마경이 있습니다. 유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선불교와 관련해서 육조단경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에 그래도 추천사를 하나 좀 받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한 게 무비노 스님, 무비 큰 스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쭸더니 그러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네가 하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이래서 누워서 구슬로 해주신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앉아서 이렇게 하셨을 건데 누워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옆에 사람이 받아 적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부처님의 육신은 변화무쌍함을 보여주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상주불멸하다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증명해 보신 대승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다. 열반경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드러나는 현상 말고 그 이면의 본질에서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열반경이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한 줄 써준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저수를 펼치다 비로소 훌륭한 대승경전을 세상에 드날리는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이 어른이 저한테 계속 자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화엄경. 당신이 평생 그 탄원호 스님 밑에서 그게 다 화엄경을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 대한 거를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께서 80권 화엄경을 다 번역을 해서 80권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번역 말고 약간 이렇게 모아서 한 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서머리 같은 책들을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노트.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쓴 게 사실은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해야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요엔에서 열반경을 좀 먼저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반야신경은 원고를 다 써놓고 이 책을 쓰고 출판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신요엔이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힘든 그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열반종이 보덕화상이 열반종을 고구려에서 뭐 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중국에서도 남조,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동진, 송제, 양진 6조 시대 때 열반경이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양무제 같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후원을 해서 열반경 집회, 열반경의 주석서들을 쭉 이렇게 모으고 그런 책들이 만들어졌지만, 열반경이 나중에 힘을 잃어요. 열반종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게 되는 이유는 선종이 발전하면서 선불교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불성과 반야예요. 불성과 반야.
이 불성과 반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통해서 모든 번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착각이니까 한 생각 되돌리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네 본질에 있는 완전성을 회복해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불성을 주장하는 게 이 열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히트 상품을 낸 게 하나 있어요. 커피 믹스도 그렇긴 한데 그거 아니고요. MP3입니다. MP3입니다. MP3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걸 상용화시켜서 히트 상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돈은 애플이 다 벌었죠. 돈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MP3를 통해서 한 단계를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터트리면서 완전히 무슨 이제 넘사벽이 됐죠.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게 기업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을 다 팔아도 안 되죠. 그 정도 가치에 올라갔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은 했지만 실제로는 다 빨렸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선종이 한번 움직이면서 선종이 나중에 떡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열반종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열반경이 없었으면 사실은 선불교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이 끼친 영향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열반경이 뭐냐면 불성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뭐 이목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불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는 이제 진상심, 항상한 마음, 진실되고 항상한 마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예요. 그리고 그건 중국 철학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국의 인성론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를 던졌던 게 열반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실적으로는 열반경에 끼친 영향 하면 불성사상 플러스 저는 뭘 드냐면 단주육문. 양무제가 열반경을 배경으로 해서 했었던 단주육문이라는 걸 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저도 여기에 그 얘기를 썼는데 그거는 동아시아의 승려상을 결정짓는 오늘날도 남방불교에 가면 그 양반들이 고기를 그냥 먹어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스님들도 먹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안 먹는 게 일단 주류입니다. 먹으면 약간 숨어서 먹는 이런 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 삶을 규정한 게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저도 처음에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뭐가 놀랍냐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건 탁발 때문에 그래요. 신도에 의존해서 이렇게 내가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자취 혼자서 독살이 이거는 금지입니다. 원래 율장. 제가 율장 전공자잖아. 이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나는 자연이다가 불교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도에게 음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종교의 사회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탁발을 통해서 민심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뭐 산골에 박혀가지고 자기 혼자 뭐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 종교는 죽어요.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확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를 어떻게 확대 생산을 해서 그 범위를 유지하느냐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도 없는 종교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 그 중에 왜 불교가 살아남았느냐? 그 포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거는 부처님의 초기에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탁발제도예요. 그래서 사회에 의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신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이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한국 불교처럼 산에 있으면서 저렇게 살면 신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는 거야.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인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양자를. 그게 불교의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탁발이에요. 탁발은 내가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의 취사 선택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주는 건데. 그리고 탁발 때는 절대 미리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탁발은 침묵으로 탁발을 하고 받은 뒤에 축원과 법문을 해준다. 그 사람이 기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받기 전에 왜 말을 하면 안 되냐? 받기 전에 나는 좀 맛없는 걸 주려고 갖고 왔는데 상대가 너무 말을 잘하거나 훌륭해 보이면 그러면 좋은 걸로 바꿔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의 취사 선택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는 걸 받고 그 받은 것 안에서의 복가품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탁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무거나 먹어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거기서 5가지, 사분율이나 이런 데서 보면 5가지 먹어야 되는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고기, 생선, 밥, 마른 밥, 죽입니다. 고기, 생선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먹던, 그리고 그 당시 유목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뭐 해안가는 생선 먹었겠죠. 그리고 밥 먹죠. 마른 밥은 뭐냐면 이게 미숫가루나 선식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말렸다가 마을에서 마을간을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며칠을 가야 돼. 근데 거기에는 탁발할 공간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걸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상식량 개념이고, 이건 아침에는 승려들은 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찰의 본사나 이런 데서는 죽을 먹습니다. 단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죽을 나뭇잎으로 긁었을 때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침 햇살 정도 수준의 쌀뜨물 정도의 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붙어야 돼요. 근데 좀 된 죽은 뭘 이렇게 숟가락을 뜨면 이렇게 싹 차오르잖아. 그거 아니고 뜨자마자 없어져야 돼. 그 흔적이. 그런 죽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죽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가 비구가 먹어야 될 음식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탁발 문화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원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지면 이미 먹을 수는 없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탁발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나란다 세약이 전성기 때 승려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탁발을 나가서 12시 안에 돌아와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안에서 조리를 해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 불교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문화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음식이 옵니다. 최고급 승려들한테는 음식이 밥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배달로 절 안에서 조리가 돼서, 그리고 거기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공대인미를 받았다. 그것은 큰 쌀이고 알이 크고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흑미, 뭐 안 그러면 약간 보라색 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특수종의 쌀이 있는가 봐. 그리고 그건 향기가 난대. 개인적으로 향기 나는 쌀 별로 원치는 않는데 인도나 동남아 쪽은 향신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고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급받는 사람은 나란다 대학 전체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없다. 승려들 중에서 얼마 없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다. 현장 스님도 자랑이 쩔거든요. 이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결국은 당신 자랑이야. 당신 자랑이야.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야.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야.
현장 스님이 되게 재밌는 게 자랑도 쩔고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사람이 순진해서 구라에 잘 낚여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면 잘 믿어. 근데 인도 사람들이 원래 구라를 잘 쳐가지고 거기에 또 엄청 낚여요. 보고 있으면 좀 재밌지. 머리 좋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사기 잘 당해요, 의외로.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제에 말렸는지 이 판단을 잘 못해. 깨진 뒤에. 그러니까 차라리 머리 나쁜 사람이 자꾸 의심하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나름 조탁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물린다니까. 아니, 봐봐,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주변에도 봐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짙게 지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큰 사고 치는 놈은 대부분 머리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후대에는 밥을 절에서 해먹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에 대한 취사 선택이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일반적인 거는 뭐였냐면 오신채를 먹지 않는 거. 그거는 집단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안에서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징어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지. 예. 아니 그렇잖아. 예. 홍어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먹고 오면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도 요즘 제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박물관, 미술관 가보면 그 사진 못 찍게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유가 설명도 못하게 해요. 설명도 못하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왜 설명을 못하게 하냐면 다른 사람,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림 회화 미술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후레쉬 안 터뜨리면 큰 문제 없어요. 후레쉬 안 터뜨리면 큰 문제 없어. 내가 문화재 전공자잖아. 그리고 이런 이렇게 조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로 된 거. 이거는 후레쉬를 민초를 지만 먹으면 모르는데 너도 먹어봐라. 이거 되게 맛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대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민트 초코. 치약인가 아이스크림인가, 치약인가 초코인가, 초콜릿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왜 먹나 싶기도 하고 또 몇 번 먹으면 적응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적응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퍼런 게 별로 이게 느낌 자체가 별로 안 좋아. 그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인데 원래는 뭐 그렇게 그래서 오신채 같은 경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한 게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신채는 약간 범용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육식금지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있고 열반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고기를 육류를 허락했던 것은 그것은 방편으로 한 거고 부처님의 본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 전혀 그게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님 입을 빌려가지고 아예 저것은 잘못됐다. 육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거를 양무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승려들의 육식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죠. 그 단주육문. 어떻게 해소했냐? 걸리면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마라. 딱 이렇게 썼어요. 요약하면. 네가 큰 스님이라고 버티다 골로 간다. 걸리면 한 방이다.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를 보여야 됩니까? 큰 스님의 기계를? 응?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명예 쪽이잖아요. 예, 돈보다 명예 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재표 갔다는 둥, 무슨 뭐 두드려 맞았다는 둥, 재표 가서 두드려 맞았다는 둥, 볼기를 깠다는 둥, 뭐 이러면, 야, 그거 별거 아니라도 다시 사람 구실 못 한다. 예. 다시 사람, 뭐 우리 같은 사람 별 관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별 관계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재벌들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깜빵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소시민들은, 야, 그 정도 돈 낼 바에는 살고 나온다. 내가 들어가 산다. 산다 많다고. 그래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 끼친 두 가지 큰 영향. 그게 불성사상과 단주육문. 그러니까는 고기하고 술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이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면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지. 정당화되지 못. 그 기준을 정한 게 사실은 열반경.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대승경전들을 쭉 하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의 열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신묘엔 우리 국원님이 신묘에는 스님을 국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국원님이 이걸 좀 해달라고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유 개꿀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려웠어. 나 생각보다 어려웠어. 내가 화엄경이나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화엄경이나 법화경보다 진짜 10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거 누가 다 해놨다. 해놓은 거를 가지고 착착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기본 아는 게 있어. 그러니까 착착착착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걔네들이 해놓은 것보다만 더 잘하면 돼. 예. 그러니까 약간 실용신한 느낌? 그러니까 MP3를 만들 필요가 없고, 아이리버보다 애플이 잘 만들면 돼. 그렇게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열반경이 우리나라에 책이 없어요. 마땅한 책이 없어. 그러니까 뺏길 게 없어. 그 이유는 한국 불교에서는 법화경, 그 다음에 금강경, 화엄경, 그러니까 반야부에서는 대부분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중심이지 열반경을 안 해요. 열반경을 안 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는데 책이 있겠어? 그래서 뺏길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맨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상 박아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생각보다는 책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 생각은 되게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였었어요. 그래서 불성에 대한 논의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불성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성을 실체로 볼 거냐, 비실체로 볼 거냐. 실체와 비실체에 대한 논점이야. 실체라고 하는 건 어떤 청정한 게 있는 거고, 그거는 유식학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아상가, 무착과 진제 계열의 실체론이에요. 구유식 해갖고 구식을 인정하는 쪽이고,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은 작업 가설적 조건,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를 상정하는 조건이 불성이다 라고 봐버리면 그런 비실체 쪽이에요. 그러면 유식으로 얘기하면 팔식주의거든요. 그게 이쪽은 구식주의, 이쪽은 팔식주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마수반두 세친하고 현장이 나옵니다. 현장 호법 계열이 이런 쪽 비실체.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실체로 잘못 가버리면 힌두교, 바라문교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열반경에서 그거를 엄밀하게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전의 특성상
병전이 약간 범범하게 말을 하거든요. 치밀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범범하게 말을 해. 큰 스님 법문하고 논문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 범범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 알딸딸하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매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쪽으로 조금만 붙이면 그게 나중에 비불교 논쟁. 그게 사실 인도에서 열반경이 유행하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비실체 논쟁이거든요. 실체, 기원 전후에 실체시에 썼던 게 뭐냐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전부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 아트만, 힌두교에서 실체, 영혼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상이 보트가라. 아니, 아실 필요 없어요. 저게 독자부에서 영혼의 실체를 주장할 때 쓰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 사트바. 이거는 나중에 육파철학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수론 승론 계열에서 쓰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트바고, 이거는 지바입니다. 자이나교에서 영혼의 실체를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불교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큰 전제 중에 하나예요. 대전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서 열반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반이 아니고 실체를 건드린다고. 그게 불성, 그 다음에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상나과정이에요. 항상하고 즐겁고, 열반이라고 하는 건 그렇대.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정 깨끗하다. 이걸 상나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이게 열반의 특징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하필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아트만이 나와요. 야, 이게 머리 더럽게 아프다고. 저를 변증을 해줘야 돼. 예, 저게 나오지만 저게 사실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용어예요 라고 하는 변증을 써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표현을 써. 불교에서도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문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신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 법칙이 아니고 신이 내가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야. 불교는 어떤 법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라는 표현을 써도 이게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차라리 용어가 다르면 모르는데 같은 용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개념을 써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요. 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하고 그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같은 단어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달라. 그 얘기를 해주려면 서로 뭔지를 얘기해주고 왜 다른 얘기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를 하면 돼. 그냥 망고 이러면 차라리 쉬워. 망고만 설명하면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망고에 대한 것만 설명하면 돼. 그런데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뭐 키위를 참다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고 실제로 키위가 그쪽에서 갔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우리가 키위 하면 뉴질랜드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걔네가 종자 개량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 동네에서 넘어갔대. 그런 식으로 참다래 보면 요만하거든. 이게 키위랑 뭐가 거냐?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당근도 보라색이고 작은 거를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큰 걸로 바꾼 거거든. 이렇게 종자 계량을 해가지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쭉 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몇 개 바꿨죠. 가지도 원래 계란만한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문제는 연결점도 있어요. 야, 그거 설명하려면 그냥 A는 A다라고 설명하면 진짜 쉬운데, 이게 불교적으로 큰 숙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없습니까? 야, 안 돼. 안 돼. 왜? 게다가 언제적 얘기를 해야 되냐면 1500년 전 얘기를 해야 돼. 1500년 전 인도 얘기를, 그 당시 문제의식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흥부전, 뭐 춘향전 이런 거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근데 그거를 인도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박을 탔는데, 흥부가 박을 탔는데 거기서 장비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양귀비가 나오는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할래? 예, 놀부박에서는 장비가 나왔고 흥부박에서는 양귀비가 나왔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거 설명하려면 양귀비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돼. 예, 장비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인도 사람이 양귀비를 알겠어, 장비를 알겠어. 그리고 박 안에 어떻게 사람이 있다는 건지도 말도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약간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팔리고 있다는, 왜냐하면 이런 쪽 책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